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참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오늘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반적인 사역의 반경, 즉 유대에서 사역하시던 그 반경에서 벗어나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그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 땅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을 벗어나신 첫 장면입니다. 이방의 땅으로 가신 첫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오래 계신 것도 아니고 이 사역을 마치자마자 다시 돌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 가셨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다가 우연히 그를 만나서 고치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또 그를 오는 길에 고치신 것도 아니라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시는 시간과 에너지와 또 가셔서 정말로 어쩌면 이 유대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들이 정말로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비효율적인 일을 기꺼움으로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시고 한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한 영혼에 집중하길 바란다. 한 영혼에 찾아가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그분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도매급으로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가듯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영혼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에게 집중하며 나아갈 때,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어떤 역사를 나타나십니까? 우리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요, 2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을 벗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옷을 벗고 살아가는데 정신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옷을 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요, 무언가에 붙잡히면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헌담을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시요,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생명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악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로 괴롭히는 분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요 괴롭고요, 이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는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란 것은 무엇이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괴로운 자로 인식을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몰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 당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악령이 떠나가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곳에서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분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낯이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것처럼 그분을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편안하게 즐겼던 것들, 이전에는 내가 아무런 가책 없이 누렸던 것들이 이제는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내가 손해보는 느낌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신 분도 인정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소서. 한국에서 우리 수험생들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고3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1년만 떠나소서. 수험생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종종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36절 말씀과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는데요, 주인들의 그 여종을 통해서 큰 이득을 받죠. 그런데 그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좋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죠?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던져버리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봤다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좋아하면, 또 예수님보다 내가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혹은 내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예수님 내 즐거움을 빼앗지 말고 나에게서 떠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나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행복 되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 고백을 찬양으로 부르지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 가운데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기온, 이게 뭐냐면요 로마 군대 가장 큰 편성표입니다. 군단입니다. 가장 적게는 800명 정도고요, 가장 많게는 6,000명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규모이죠. 그런데 자기를 레기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하나든 둘이든 6,000명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긴 하면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고치십니다. 그분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38절 보시면요, 이 사람이요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곳이죠? 이 사람에게 집은 어떤 장소입니까? 과거에 자신을 쫓아냈던 곳, 나를 버린 가정이죠. 가족에서 버림받고 지금 이 무덤에서 살던 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족뿐입니까? 이웃들에게 배척받고 내침받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곳이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곳이죠. 또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극심한 손해를 본 이 돼지의 주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해코지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즉시 순종합니다. 돌아가라니까 그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온성, 그 마을, 나에게 상처를 준 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곳, 불편한 곳, 나를 아프게 하는 곳, 나의 과거가 알려진 곳,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모두 잊고 과거를 세탁하고 나를 모르는 곳에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불편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물라 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고 저도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저희가 어떤 자들이죠? 전에는 다 광인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을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살아난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전파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광인에서 증인으로 우리 인생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그분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행복 되십니까?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간직하면서 또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전하기로 소망하십니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이 사명지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을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수많은 귀신들에 매여 살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의 원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광인 되었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광인에서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한 곳을 벗어나 나의 마음이 괴롭고 손가락질 당하고 불편한 장소와 상황과 관계를 할지라도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큰일을 전함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늘 보좌 버리고 한 영혼을 위해 죽음의 자료도 기쁨으로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